다시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 기뻐하시는 사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내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누구들 만나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전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바울 사도가 가은 길을 우리도 가게 하시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경건한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또 깨닫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21장입니다.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니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쥐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후기 영광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사도행전 주보에 기록했습니다. 24장입니다. 22절에서 2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으니까 한 번만 얘기했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래서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얘기하더라. 아멘. 구원받지 못한 믿음, 이런 주제입니다.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죠? 벨릭스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한번 딱 물었습니다. 대답을 하는 분들은 분명히 내용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벨릭스는 로마 총독입니다. 참 희미하고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읽은 대로 이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자주 찾아옵니다. 26절 끝에 표시해 놓으세요. 26절 끝에 자주 불러 같이 얘기하더라. 시작이요. 누가 누구를? 벨릭스가 바울을 아주 마주 앉아서 얘기를 자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위대한 사도 바울하고 만나서 전도받았으면,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제가 구원받지 못한 믿음입니다. 벨릭스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아무튼 지금 벨릭스가 자주 마주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24절 끝에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건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자주 불러서 들었으니까. 그리고 25절에 보면 펠릭스가 뭐 했다? 두려워했다. 그러면 두려워할 정도면은, 복음을 듣고는 두려운 마음까지 생길 정도면은 어느 정도 참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는 구원받지 못해서, 오늘 주제가 구원받지 못한 믿음입니다. 지금으로 이걸 적용해서 바꾸어 말하면, 목사님도 만났어요? 교회도 다녔습니다. 복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까지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에요. 이런 주보에 써 있죠? 해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믿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을 들었다니까요. 두려운 마음까지 가졌다니까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자주 바울의 말을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여러 번 성경 읽으셨죠? 지금 본문을 아마 여러 번 읽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유감스러운 일이구나. 얼마나 좋은 기회였습니까? 이대한 사도를 마주 앉아서 들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인데, 이때와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흡사하다고 해야 될까요? 상황이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특히 누가 찾아왔어요? 그냥 친위대라고 그러세요. 로마에 누가 찾아왔어요? 친위대가 많이 찾아왔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 친위대는 지금 이스라엘에 가 있는 로마 총독 벨릭스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에요. 상황이 똑같아요. 벨릭스도 자주 찾아왔다. 바울을 친위대도 자주 찾아왔다. 감옥에 있을 때 이야기거든요.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결국 그들에게 의해서 대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아요. 아멘. 바울이 전도해서 친위대가 예수 믿고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로마의 가문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로마를 가보니까 로마 전체 도시가 마치 박물관 같다 그래요.
따라서 해보세요. 기독교 박물관이네. 로마 간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에요. 그럼 뭘 말합니까? 2000년 전에 그 많은 문화유산이 기독교 문화라는 거예요. 그 영향을 끼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와 오늘 본문을 비교해 보시라고요. 벨릭스 참 유감입니다. 이보다 훨씬 더 좋은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종 사도 바울을 자주 뵙고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고도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 너무 유감입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새 사람 되는 기회를, 영생을 얻을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참 아쉽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믿음. 오늘 주제입니다. 벨릭스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됨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참 기회주의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입니다. 여기 22절에 연기하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연기했단 말은 미루었다 그 말이죠. 다음으로 연기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선한 일은 당장 해야지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오늘까지는 푹 자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 해야지. 내일부터가 30년이 지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해야지.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내일 당장에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여러분 핸드폰만 딱 클릭하면 동시에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요즘은 얼마나 좋은 시대. 옛날에는 교회까지 이렇게 와야 됐지만은 아침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똑같이 설교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좋은 것도 안 한다고 하면은 좀 이상하지요. 평균 20-30명씩 보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그렇게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루면 안 된다는 거지. 내일부터, 내년부터, 다음부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벨릭스의 인간됨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3가지 연기한 것, 미룬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잘 들어보세요. 22절 읽겠습니다. 뭘 연기했느냐 하는 거죠. 시작. 다음으로 뭘 미뤘죠? 첫째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듣는 것을 미루었습니다. 그냥 성경 그대로 대답하시면 돼요. 어렵게 막 대답하고 막 생각하고 그러지 마세요. 뭘 연기했습니다? 다음에 듣지 뭐. 말씀을, 설교를, 전도를 지금 들어야 되는데 미루는 거지. 어떤 친구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다음에요.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뭐 믿기는 믿는데 다음에 믿을게요. 벨릭스가 연기하는 이유가 뭐죠? 더 자세히 아는 거로가 이유입니다. 이유. 바울이 설명한 것보다 더 자세히 안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선지자 고향 같은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성경을 읽었다고 압니까? 아니지요. 벨릭스는 바로 오늘 들어야 하는데 더 잘 아는 거로 다음에 듣자고 그럽니다. 그걸 연기하는 거지. 두 번째 뭘 연기하죠? 25절로 가겠습니다. 3가지를 연기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뭘 연기했다? 도를 연기했다
말씀을 듣는 것을 연기했다. 두 번째 25절입니다. 시작이요. 여러분 은혜 받읍시다. 읽는 것부터 은혜 받읍시다. 시작이요. 자, 지금은 가라. 그리고 연기하지요? 그럼 뭘 연기하는 거예요? 이거 발견하면 굉장히 영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가라. 뭘 연기한 거예요? 힌트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두려웠으면 지금 해야 할 일은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맞으면 아멘 합시다. 회개를 연기해버린 거예요.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으면 돌이켜야지요. 그런데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른다. 아마도 몹시 마음이 괴로웠던가 봐요. 왜냐하면 무엇과 무엇 세 가지를 증거했다고 그랬죠. 뭐죠? 의와 절제와 심판을 얘기하니까 벨릭스가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했던가 봐요. 그러면은 그 즉석에서 감동이 오고 두려웠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설교 듣다가 성령이 감동 줄 때는 즉석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누가 보장합니까? 셋째, 뭘 연기한 거예요? 벨릭스가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는 분명히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석방해야지.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죄가 없음을 알았으면 석방해야지. 유대인들이 죽으려 하면 법으로 딱 보호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가두는 거예요. 왜 가두는 거예요? 그것도 2년이나 말이죠. 뭘 연기한 거예요? 석방을 연기한 거죠. 바울을 갖다가 2년씩이나 가둬놓은 거예요. 그 이유가 유대인들이 27절에 보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시작. 왜 2년 동안이나 가둬놨다고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또 하나는요, 이거 아는 사람도 오늘 본문 읽을 때 굉장히 성경을 깊이 읽은 사람이에요. 이럴 때는 마치면은 그냥 26절에 있어요. 뭘 은근히 바라는 거예요? 바울한테 뇌물 좀 받아보려고. 그래서 바울 석방을 연기하며 세 가지를 연기해요. 말씀 듣는 것을, 회개를, 석방을 이렇게 연기하는 거예요. 다시 24절을 보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은 성경만 공부하고 있습니다. 꼭 여기서 은혜 받을지어다. 얼마나 지금 귀한 시간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그동안에 건성건성 봤는데 이런 좋은 기회 수요예배에 나와서 성경을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을 공부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보세요. 시작이요. 이 벨릭스의 아내 이름이 누구라고요? 두루실라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공부를 하고 넘어갑시다. 아니 로마 총독이 누구하고 지금 살아요? 유대 여자하고 살아요. 어떻게 된 거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기는 정치적인 것이 다분합니다. 두루실라는 도대체 누구예요? 누구 딸이에요? 모르세요? 그러면 힌트. 사도행전에 보면은 야고보의 목을 쳐 죽인 왕이 누구죠? 그리고 그걸 좋아하니까 베드로를 딱
감옥에 가둬놓고 죽이려고 하는 왕이 누구죠? 박해자? 와, 이걸 몰라요. 그렇게 오래오래 사도행전에 아주 읽어보면 나오는데, 헤롯이잖아요. 헤롯 아그리빠 1세. 이제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만은 본문에서 이제 쭉 가다 이렇게 보면은 25장으로 넘어가 보면 또 헤롯 아그리빠가 나오는데, 이거는 2세입니다. 그 헤롯의 아들이 됩니다. 근데 그 딸이에요. 누가요? 두루실라가 아그리빠 1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의 2세의 누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그 여자가, 이 두루실라가요, 이 헤롯의 딸이 아주 그렇게 미인이래요. 근데 벨릭스가 60세 나이에 두루실라는 18살인데 몇 살 차이 나는 거예요? 정치적인 교훈을 한 겁니다. 자, 이런 거는 설명하기가 매우 여러분에게는 처음 들을 수도 있고 생략하고요. 아무튼 이 벨릭스가 바울을 보고 싶어서라기보다도 부인이 누구라고요? 유대 여자 두루실라가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바울을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 벨릭스는 그냥 따라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뭘 받으려고요? 돈, 뇌물 좀 받아보자. 어쨌든 이 벨릭스가 그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자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왔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복음을 들었으면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 따라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거든요. 어쨌든 나온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두루실라도 호기심으로 나왔지만은 양심이 괴로워서, 사실 불륜관계거든요, 이 벨릭스하고는. 그래서 위대한 사도를 좀 만나서 뭔가 평안을 얻으려고 했는데, 나왔는데 그게 아니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벨릭스를 바울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벨릭스가 보통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아내하고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라 불륜인 것도 알고 있고,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잔인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벨릭스를 만났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구원을 얻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도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아니, 아까 읽었지 않아요? 성경 공부한 것은 좀 여러분이 말을 해야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25절에 바울이 의와, 그 표시해 놓으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의와 절제와 심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벨릭스에게. 왜? 벨릭스는 악한 사람인 줄 바울이 알거든. 그러니까 로마 빌립보 감옥에처럼 간수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의를 얘기하고 절제를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요, 그 배경을 알아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의를 말씀하고 절제를 말씀하고 심판을 말씀했다.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사람의 생활은 한마디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술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세요? 뭘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술마귀가 셉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 거기서 벗어나기 무척 어렵습니다. 도박이라는 것,
여자 문제, 이것도요 무서운 막입니다. 여기에 한번 빠져 들어간 사람들은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사람은 절제해야 된다. 절제하되 못하고 마음대로 살면은 심판받는다. 따라서 하세요.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면은 심판을 받는다. 이걸 좀 강하게 표현하면은 아마 벨릭스한테 당신 절제해 하시오 말이에요. 절제해야 되겠어. 당신 위에는 로마 황제가 있고 로마 황제 위에는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시오.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부드럽게 의와 그냥 절제와 심판 이렇게 하지만은 강하게 표현했다면, 내가 바울의 입장에 있다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벨릭스요, 의롭게 살고 싶거든 절제할 줄 알아야지. 그때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벨릭스가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설교 들을 때 성령의 감화로 두려움이 올 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벨릭스한테는 회개가 필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벨릭스는 회개를 하지 않고 다음에 듣겠다는 거예요. 다음에 듣겠다. 여기서 멈춰버려요. 이제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이요. 지금은 거기서부터 쭉 가서 끝에 가서 대답하되,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거기서부터 시작.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만 지금은 가라 그 말이죠. 알았지요? 이 다음에 또 듣자. 시간이 있으면 또 들을게. 참 유감스러워. 틈이 있으면 예수 믿을게. 여러분,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절대로 틈이 있으면 교회 나오고 틈 없으면 안 나오고 이런 생각을 오늘 끝내버리십시다. 틈 있으면 성경 보고요, 틈 없으면 안 보고요, 틈 있으면 교회 가고요. 세상에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벨릭스의 이 믿음이 잘못된 점이 바로 그거란 말이죠.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르리라 연기해버립니다. 우리는 모든중에 참 믿음, 그리고 긴급한 믿음, 최우선적인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구원에 이르고 생명에 이를 줄 믿습니다. 벨릭스처럼 이 다음에 미루다는 구원받지 못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큰 교훈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357장 드리겠습니다. 주민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유마비 대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행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펠릭스 총독은 바울을 자주 만나서 복음을 들으면서도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걸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미루지 말게 하시고 순종하는 것을 미루지 말게 하시고 회개를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성경 읽고 새벽 예배 드리고 참 믿음으로, 긴급한 믿음으로, 최우선적인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지금부터 열심히 냅시다. 아멘. 정천옥 권사님 반가워요.